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도 저와 이름 가운데도 올라온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데 본문의 그 말을 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두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21장까지 긴 말을 하면서 기록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친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오직 요한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서두에 1장에서 자기와 똑같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부합하고 같이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 땅을 이 분봉 왕들이 여러 왕이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하던 시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헤롯, 그 헤롯이 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나쁜 일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은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하던 사람이 요한이 책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요한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지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헤롯의 생일날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헤롯 앞에서 생일날 춤을 추게 되고 그 춤 때문에 이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약속을 한단 말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모든 것 어떤 것이라든지 나한테 구해라 라고 헤로디아의 딸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엄마하고 상의해요. 엄마, 이 헤롯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책망하고 헤롯을 책망했던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 세례 요한을 죽여갖고 그 목을 자기에게 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이 말을 들은 헤로디아의 딸이 시킨 대로 헤롯에게 가서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여러분 자기의 그 왕의 말을 어떻게 번복할 수 없으니까 헤롯이 당장 그 일을 시행해서 결국은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복을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는 참담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며 세상을 떠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 이것은 성취되어졌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잉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잉태하기 전 6개월 전에 이미 이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왔고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지시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은 어떤 사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온 사람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친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고 요한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가운데에 이제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의 증언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여러분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단 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다는. 그럼 어떤 걸 증언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오늘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은 친족관계예요. 사촌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어졌고 듣게 되어졌고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말미암아 증인으로서 나는 지금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증인이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들은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3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이 본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임하였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건 어떤 일이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것을 본 것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머물렀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미 지시를 받은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준 일이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지요. 자, 바로 이 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 지시를 받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머지 공간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친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비둘기가 강림하시듯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따라서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시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본인이 자기가 친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전능하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각색 동등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존재야, 너희들이 내가 사람인 것 때문에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지금 이런 기적의 일, 능력의 일을 통해서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믿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몇 개월 후에 태어나셨어요? 6개월 후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왔어요. 그러므로 요한의 뒤에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6개월 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시간 속에서의 예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요한보다 늦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예수님의 시간은 창조물, 모든 세계가 창조되어지는 창조물의 존재의 시간 속에서도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계셨던 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예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던가 어떻게 계셨던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암송하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르시니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믿음을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 전에 세계가 있기 전부터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온 천지 만물이 조성이 되어졌고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 동등하시고 능력이 동등하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3대 성인, 4대 성인, 5대 성인 중에 이 세상에서 그나마 유명하신 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33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참 많은 유익을 남겼고 어떤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 정도의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절대자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주일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는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의 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더럽고 추악한 몸인가?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혈통인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여인의 혈통으로, 그것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잉태가 되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을 입고 죽어야 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유도 없어요. 억압만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통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9가지의 재앙 가운데도 여러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아요. 결국은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애굽 땅의 그 큰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있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경에 보면 가정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통곡하지 않는 가정이 없다니까. 모든 가정에 남자가 다 죽어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죽음이 한 가정에도 한 사람에게도 없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때 이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2000년 전에 오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시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다는.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의 핵심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각 속에 아주 암송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믿음을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였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언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일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낮은 땅에 낮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라고 요한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야 할 내용, 날마다 기억해야 될 내용.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이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이 축복이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결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으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